일제 치하 묵기에는 나라의 광복을 위해, 광복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 아버지의 그 뜻과 믿음을 저희 자손들이 이어받겠습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헌신, 하늘의 상급조차 의식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짜인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작은 소유라도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는 건 힘든 일이다.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일순간에 내어놓을 수 있음은 정말 가난해진 영혼이 아니고는, 천국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의 오미입니다. 앞에서 잠시 영상을 보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헌신,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가슴에 오래 고이기를 바랍니다. 진짜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대로라는 말에 비슷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한때 그 영상 매체로 정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던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2004년도였었죠. 바로 팔복 할아버지입니다. 팔복 할아버지의 그분 모습을 봤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었고 화제였죠. 팔복.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팔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그런 좋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의 아드님을 초청해서 이제 가고 안 계신 그분의 그 삶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진눈깨비 날리던 추운 겨울, 아침을 막 들기 전이었을 것이다. 100여 명의 고아와 그 틈에 나와 4명의 동생들은 사근동 판잣집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했다. 잡동사니들과 함께 실린 트럭 한 구석에서 서럽다 못해 비굴하기 그지없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다. 그때 나는 다짐했다. 절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러나 내 나이 17에 찾아온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를 인정해드릴 수밖에 없었다. 인정을 하고 나니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였고, 모양은 달라도 나 또한 아버지가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 최춘선 목사.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나니까 자신의 길이 보이더라. 그 길이 바로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아드님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올곧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최춘선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최바울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드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너무 많이 닮아 계시네요. 아버님의 한 30대 후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목소리까지 닮아서 살아계셨을 때는 전화가 오게 되면 아버님 친구분들이 아버님인 줄 알고. 그럴 정도로. 예. 네. 아무래도 오늘 목사님을 뵈니까 아버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버님. 아버님의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막 그 화제가 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가 인터넷에 떠 있다 그래서 아버님 뭐 그런 촬영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나가실 분도 아니신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아버님 성함을 쳤더니
이렇게 떠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밤중에 왔는데 제가 아버님 임종을 못 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손 흔드시는 그 장면이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든지 제가 거기다 글을, 그 느낌을 그대로 글을 막 썼습니다. 제가 아마 인터넷에서 글을 쓴 것 중에 제일 길게 썼을 겁니다. 근데 너무 울다 보니까 아마 확인을 눌렀어야 되는데 취소를 눌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두 또 사라졌어요.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지나쳤는데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많은 것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7년 동안을 누군가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동안 자녀들은 몰랐다는 거. 그만큼 아버님의 삶은 지극히 어찌 보면은 고립되어 있었고 외롭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님 당신 자신이 당신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가족끼리 어떤 대화 모든 게 예수님 얘기 외에는 안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과거에 대한 얘기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을 정도지 그 아버님께서 나는 이런 일을 했노라 나는 무엇을 했노라 이런 것을 전혀 말씀치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말씀 안 하시고 나쁜 일도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예수님 얘기만 하시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일 가슴에 응어려져 있는 부분이 아버님의 임종을 못 지켜드린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저보다 더 따뜻한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건 큰 제가 그 문제는 안 되는데 그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분은 친구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대목에 제가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버님도 제가 아버지 되고 나니까 외로우셨을 때도 있으셨겠구나. 저는 아버님을 너무 거룩하게 봤고 너무나 훌륭한 분으로 봤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거의 사람이 아닌 걸로 볼 정도로 이렇게 배워왔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그렇게 느낍니다. 사람이라고서는 저렇게 사실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영하 10도가 넘고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그 맨발을 벗고 나가실 수 있다는 그 모습은 그런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해가지 못했던 거. 그래서 아버님도 친구 같은 아들이 필요했겠구나. 지금 딸이 중3인데 딸이 점점 커 올라올수록 옛날엔 제 옆에서 많이 놀았는데 이제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떨 땐 저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들이 필요했을 텐데 내가 그 아들 역할을 못했구나 하는 것이 제일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아버님에 대한 송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시겠네요. 그 자식으로서 회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그 김우영 감독이 마지막에 자신을 통해서 그냥 본 얘기지만 자신의 길을 완고하게 걸어가고 있는 강한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한켠에 인간적으로 외롭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울리는 그렇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런 아버님을 존경하기 이전에는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 심정은. 어렸을 땐 철 모르고 아버님을 따라다녔고 제 머릿속에 제일 첫 기억이 아버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버스에서 쫓겨나는 거. 아버님하고 함께 버스를 탔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그냥 앉아있는데 아버님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내양이 있었기 때문에 안내양이 내리세요 하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런 장면에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끌려서 내렸던 기억들.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쾌락, 인간적인 즐거움 이런 것은 거의 제가 지금 놀이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런 놀이 문화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는 윷놀이도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미쳐 사셨다라고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7 식구가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아버님께서 정말로 많은 재산을 정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신 뒤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 오남매로서는 불만이 참 많았죠. 그러셨겠어요. 뭐, 그 당시 옛날에 자가용이 5대가 됐고, 하루에도 2번을 와이셔츠를 바꿔 입으실 만큼 멋쟁이셨고, 유학파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어가 5개 국어를 하실 정도였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된 건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네. 말씀에 깨달음 얻은 후부터 180도로 바뀌었다 그러세요. 그 뒤부터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정말로 두벌옷 없이 다 나눠주시는 그러한 스타일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는 쌀독에 있는 쌀도 내일 아침에 저희들 밥 해줄 쌀인데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쌀독에 있는 쌀을 퍼서 주시는 거죠. 퍼서 주시면 어머님은 이제 난리죠. 내일 아이들 그거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쌀을 퍼주면 어떡하냐. 근데 아버님은 딱 한 말씀 하셔요. 성경에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 코 골고 주무세요. 어머님은 밤새 고민하시고. 왜? 아버님은 믿음이 있으셨기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주무셨고 어머님 믿음이 약하셨기 때문에 밤새 화내시고 고민하고 주무셨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침을 굶은 적은 없다는 거. 새벽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세요. 목사님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이 시골로 이사 가셨는데 추수한 곡식, 첫 곡식이라고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밤새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셨던 거죠.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다는 걸 아시는 믿음이 있으셨는데 믿음이 없는 저희들은 고통이죠. 그게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원망. 네. 그런 고통 속에 이제 그것이 원망으로 남았었고 제가 아버님 때문에 이제 울어본 기억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기억은 제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지 말자고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기억이었으니까 저희가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삿짐 센터 직원보다 이삿짐 잘 쌉니다. 네. 왜냐하면 30 되기 전에 30번 이상을 이사를 했으니까 말이 이사지 쫓겨나는 거였거든요. 김포에서 공항에서 그 아버님이 목회도 하시고 양로원도 하시고 고아원도 하시고 양계장도 하시고 농장도 하시고 심지어까지 학교까지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방랑 유리하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고아원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도 집을 세주는 사람이 없죠. 계약했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모습을 보면 다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사가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아마 그 한양대 뒤에 사근동이라는 동네 옛날에는 거기가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개천 옆에 그 판자촌에 가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고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삿집 센터 직원들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기다려줍니까? 솥단지를 들고 이제 트럭에 올랐어야 됐지요. 어머님하고 어린 동생들은 앞에 트럭 앞칸에 탔고 저와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이제 그 트럭에 아버님과 함께 이제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제 눈에서는 물이 내리고 근데 아버님은 거기서 누우셔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제가 거기서 굳게 결심했어요. 절대 예수 믿지 말자. 아버님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도 찬송 부르시는 양반이니 그래서 제가 오남매를 소집해놓고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말자.
그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들이 그때 동의하던가요? 그렇죠. 동의한 동생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다 잘 살고 감사하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바로 그 동생들도 아버님을 존경하고 아버님 같은 신앙을 갖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고맙죠. 네. 지금 얼핏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자식들 고생하고 집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서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하게까지 된 그런 계기라는 게 반드시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네. 가출한 적도 있었고, 예. 정말로 이제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었고,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존재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 출발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고,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뒤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깨달았죠. 이거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왜 예수에게 미쳤는지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한때 저도 아버지처럼 맨발 벗고 전도 다녔던 때도 있습니다. 17살 때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단을 구성해갖고 남산 야외음악당, 그때 남산 야외음악당이 있었는데 그 앞에 깜장 교복을 입고 가서 예수 천당 우리 세상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외치면서 막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좀 정신이 이상한 학생으로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용산역 앞에 가서도 전도를 하게 되고, 야, 아버님이 이 맛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반 목회자분들과 아버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으로 보였고, 참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못 되셨을까? 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못 되시고 이러고 사실까? 했는데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깨닫고 나서는 나도 아버지처럼 예수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교족부에 쓸 때 장래 희망을 목사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자라고 썼습니다. 네. 예, 아버님은 목사의 모습보다는 정말 전도자의 모습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목사라는 호칭을 쓰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 정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삶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할아버지. 예. 그렇게 아드님을 바꿔놓은 거는 결국 아버님의 모습이 그 아주 기본 밑그림이 되어 계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말 아버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해하시게 된 거잖아요. 자, 이해하시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의 의미가 새로워졌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과외 공부를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팔복은 어떤 팔복입니까? 글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팔복하면 자기중심적인 팔복,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 복을 받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팔복은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 복, 다른 사람에 베풀고 베풀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는 모든 것을 베푸는 그런 복을 생각하셨던 분이신 걸로 생각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과 깨닫게 되는 거에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님께서는 자녀 교육도 그래서 다 하늘의 의뢰를 하시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아버님은 우리 자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님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셨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팔복 시리즈가 나가고 김우현 PD가 저희 연구소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걸 알고
이제 찾아오셔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저희 막내도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막내가 제일 아버님에게 반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걸로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이 가슴 깊은 곳에 뭐 하나 꽉 박아놓고 놓고 가셨다고 하면서 거기에 뜬 뭐라 그럴까, 파라솔 볼대 있잖아요. 그 기둥을 가르치면 이거와 같은 걸 여기 하나 꽉 넣어놓고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이랬더니 예수님이요. 결코 떠나갈 수 없고 딴 길을 갈 수 없는 무언가를 여기다 하나를 꽉 넣고 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곁길로 갈 수 없었노라고. 그 녀석이 옆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그 녀석 때문에 경찰서도 여러 번 갔다 왔었고 참 힘든 녀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님께서 그토록 의지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 오남매를 다 키워주셨더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저는 일반 사역이 아니라 좀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저절로 되냐. 쏟아주시는 복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남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제가 매일매일 강의를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게 만들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쏟아 부어 주시고, 제가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지금 그 유치부 사역자들을 키우는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유치부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문가가 교육해야 되는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그냥 초보 전도사들이 그 파트를 맡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코스가 돼버렸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로 당회장 될 사람들 말고 평생을 유치부 사역자에 헌신할 분들을 정말 양육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을 위한 연수원을 짓고 이런 꿈을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땅은 제가 내겠습니다. 건물은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릴 테니까 운영만 하십시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복을.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아버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아버님의 맨발의 전도. 그것에 대한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님이 처음에 그 맨발로 전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님 당신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아버님은 왜 맨발을 뻗으셨는지. 아버님이 맨발을 벗지 않으셨다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면 김우현 PD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을 거고, 카메라 앵글에도 잡히지 않으셨을 거고, 그랬다면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냥 가신 분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을 아버님이 맨발 벗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 맨발 때문에 앵글에 잡혔고 관심을 끌게 됐고 인터넷에 올라갔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그 메시지를 받으셨고,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 아버님은 생전에 인터넷을 모르셨거든요. 네. 아버님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도 모르셨을 거고, 살아계셨을 때보다 돌아가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는 아버지의 발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평소는 괜찮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예식장에 들어섰던 우리의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신발을 신으셨나요?
제 기억으로 평생에 딱 한 번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 신발이 제 결혼식 때입니다.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장가가는 날입니다. 꼭 좀 신발을 신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흔쾌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어야지. 아들이 원하면 신어야지. 결혼식장까지는 참 잘 신고 오셨습니다. 근데 들어오셔서 이제 그 양가 대표로 인사하는 순서에 되니까 앞에 자꾸 마이크를 잡고 나가셔서 거기서 신발을 벗으신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을 외치시면서 거기서 다시 또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시고 신발을 또 벗으셨죠. 네.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건 어찌 보면 다 벗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발을 만져줄 때 가장 그 친근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목사님께서, 아버님께서는 그 발을 벗는 것이 가장 그 세상과 맞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도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언제 제일 아버님이 그리우세요? 위에 섰을 때요. 이번 주일에 울산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때문에 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간증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처음으로 제가 춘천의 한 교회에서 그 동영상을 보시고 아버님에 대한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린 교회였는데 한 700여 명의 성도가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강단에 올라갔을 때 아버님 너무 보고 싶어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대신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님은 늘 사람들에게 광인이라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런 천대를 받으셨는데 저는 지금 아버지 때문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설교를 해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네 아버지 말이다.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버님이 쓰셨던 예화, 아버님이 쓰셨던 표현들이 순간순간 대목대목마다 나와서 외쳐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울산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단에 올라가는 순간 문득 그렇게 아버지가 하염없이 보고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돌아가심으로 정말 아드님 가슴에 새롭게 살아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치도록 그리움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무치게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고 싶게 만들려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님의 맨발은 그래서 아버님의 그 목회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다른 목회자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갖고 나오신 성경책이 아버님께서 주신 유품이라고 들었는데, 네. 찬송가인데요. 네. 아버님은 종종 이제 이런 식으로 찬송가에 네. 그 작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르고 싶은 신앙의 고백들을 찬송가의 곡조를 닮아서 많이 찬양을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한 푼도 유산을 주시지 않고 가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저에게 주신 찬송가였거든요. 네. 그런데 늘 이렇게 자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곳에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찬송가를 펴보니 찬송가 안에 2,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2,000원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유일한 재산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서 제가 그 찬송가에 그대로 꽂아놓고 제가 마음 울적하고 힘들 때 펼쳐봅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2,000원을 주셨다. 아버님 표현대로 이 2,000원은 정말 2,000원이 아니거든요. 아버님이 100원을 주시면서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00원 모자라면 1억 안 됩니다. 100원이 돼야 1억 됩니다. 아버님은 너무 멋쟁이세요. 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까 막내 동생 가슴에 심어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2,000원이 없이는 어떤 큰 돈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네. 그런 아버님께 이 시간 정말 드리고 싶은 아버님 지금 여기 계시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저예요. 죄송합니다. 얼굴은 아버지 닮았는데 아직 발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평생 외치고자 하셨고 나누고자 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구두가 너무 두꺼워요. 그렇지만 아버지 가신 그 길을 부족하지만 느리지만 그래도 아버지 따라가려고 해요. 아버지의 아들답다는 소리 듣고 아버지께 못해드렸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 많은 사람 사랑하며 아버지가 나누고자 했던 그 예수 사랑을 평생 외치며 사는 아버지 같은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친구 같은 아들이 못 되었기에 친구 같은 아빠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 안 버린다고 외치셨던 그 말씀 늘 기억하며 아버지 따라가는 아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진작 드리지 못했을까?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아버지, 엄마가 훌쩍 떠나고야 이렇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 그게 자식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참 사무치게 그리운데 정말 살아생전에 고아를 돌보셨고 또 없는 자들에게 내 마지막 것까지 나중 것까지 나누신 아버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담은 김우연 감독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30이 넘어서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찍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우연 감독 앞에 나타난 맨발의 할아버지, 바로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삶을 7년을 밀착해서 찍으면서 이분이 바로 천사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답니다. 왜 이분은 맨발로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는 나의
구두가 몇 켤 내고 또 어떤 구두를 신을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벗어버리는 건 어떨까? 정말 그분의 아름다운 삶,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들은 그분의 똑바른 발자국을 따라 걷기만 해도 하나님께 이를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주신 최춘선 목사님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 학교에서 후원합니다.